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 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찾으신 줄 믿고 8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 15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모르는 사람은 없죠. 감사. 일반인들이 하는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자기가 상대로부터 정말 도움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고마운 일이 있을 때 나 참 그 사람한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 인간의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또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관련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시편 116편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물론 많은 희로애락,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을 할 것 정도는 생각을 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받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무요 또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럴 때 감사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은 지네들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슬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뜻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 감사를 했어요. 우리 그런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찾으신 줄도 공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와 참 슬기로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26절부터 보시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냐? 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걸 너무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28절에 보시면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므로 우리가 아버지 뜻을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힘들고 어려움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나에게 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곧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나타났을 것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7절부터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에 내가 뜻만 보이노니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1년 전에도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를 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여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받지는 않는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힘에 겹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빚을 져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작정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1년 전부터 작정을 하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 마음가짐 뿐이다 이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마음에 항상 담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힘들죠. 우리 기분 내키는 대로 감사를 하죠. 순간에 내가 기분이 좋으면 신바람 나게 하고 별로 또 잊어먹고 은혜를 까먹고 나면 또 까맣게 잊어먹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감사에 대하여 오늘 많은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장이라는 거 오늘날 세무서장급이죠. 그런 삭개오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많이 갈취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갖고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순간에 예수님한테 자기 결심을 얘기를 합니다.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놓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지만은 삭개오가 깨달았구나. 예수님이 주신 기막힌 축복의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구원이 오늘 너희와 너희 집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감사에 대한 조건, 감사에 대한 보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축하면 그 돈이 어디 안 갑니다.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꺼내 쓸 수 있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감사가 결국은 그 사람한테 놀랍게 얼마나 많은 배가로 나한테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감사를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나한테 왜 이렇게 돌아오는 게 없냐, 그리고 하나님을 순간에 원망을 하면서 쌍공을 무너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잘 보고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는 절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색하게 해서도 안 된다. 즐겁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시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살펴보시고 누가 억지로 하는지 인색하게 하는지 또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지 하나님은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은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어요. 어떤 아주 가난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는 자기 생활의 전부를 하나님 전에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얼마를 넣었느냐면 겨우 2렙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2렙돈이면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한 2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인당 그 당시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너무나 가난하다 그랬으니까. 자, 보면은 찾으신 줄 믿고 누가복음 21장 1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의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과부는 정말로 너무너무 정말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도 꼬깃꼬깃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활비 전체를 갖다가 연복에 넣고 부자들은 있는 중에 얼마를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항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있는 중에서 얼마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전체를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난할 적에는요, 내가 100만 원 벌 때 10만 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별거 아니에요. 헌금 11조고도 그래요.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어려워요. 1억을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번다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는 걸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람 심리가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많이 벌면 더 많은 걸 하나님 앞에 저축하면 그것이 나한테 나중에 더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어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찾으신 줄 읽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일단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도로 줄 것이다.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도로 안겨준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하게 계산하고 아까워서 발발 떨다가 마지못해 드리고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진실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렙다 과부라고 왕상 17장에 나오는데 이 여자는 정말로 떼거리가 없이 이제 너무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요. 마지막 떼거리를 아들과 자기가 먹고 이제 우리는 이대로 이제 굶어 죽겠다 하는 거 있는 찰나에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야 나한테 뭐 먹을 걸 좀 내놔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렙다 과부가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 양식이 여기 기름 한 숟가락하고 밀가루에 통 한 숟가락이 있는데 이걸 개서 내가 구워서 아들하고 나하고 오늘 저녁으로 이것이 끝입니다. 근데 당신 드릴 것은 없지만은 내가 당신을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기 아들과 자기 먹을 거를 선지자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통에 가루가 가득 차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데 쓰면 쓸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항상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기적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렙다 과부가 만약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내 아들, 내 속으로 난 내 아들, 그 귀한 아들 내가 양식을 줘야지. 나는 못 먹어도 내 아들은 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한번 이런 말씀은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왕상 17장 보시겠어요? 왕상 17장 13절 볼까요?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 위하여 만들라. 기가 막힌 말인 거예요. 마지막 먹을 양식을 날 주고 나서 남은 걸 갖고 니네 해먹으려. 니네 해먹을 거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지만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손길도 진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계산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적의 축복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루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아파서 떼걸떼걸 굴고 있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보니까는 이사야가 보니까 저건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요 당신은 이제 그 죽을 병이
걸렸기 때문에 살질 못한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라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잖아. 또 아파서 죽겠는데 무슨 병인지 몰랐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괴롭고 죽을 것만 같아. 아, 그랬는데 선지자까지 와서 너 죽을 병에 걸렸다니 그거는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내가 진짜 죽을 병이냐고. 그냥 히스기야 왕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벽을 보고 돌아앉아서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됐지만은 나는 하나님 정말 지금 말로 말하면 더 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서 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그가 기도한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전날에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곡을 했다. 그 통곡의 기도,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닿았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히스기야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한 일을 한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기억해 주셔서 그 대가로 내 생명을 살려달라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안 뒤로부터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이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낌없이 정말을 들여가면서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 하나 건져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기도를 그 대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왕하 20장을 보시겠어요? 다 함께 왕하 찾으신 줄 믿고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재산 정리 다 하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맹행하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까지도 건짐을 받을 수 있고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내가 진실과 전심에 내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자신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느냐, 이거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맞다. 저놈이 지금 병들어서 그렇지. 그전에는 물론 잦은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죽어가면서 하는 기도는 진심이에요. 내가 진심과 전심으로 선한 행동을 한 걸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감사의 행동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하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오늘날 이 평택 도성에 진리의 성읍인 우리 평택 세립교회가 서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감사하느냐. 오늘이 교회 생일입니다. 이럴 적마다 다시 한번 내가 여기 교회가 없다면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본교 서울로 다닐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까운 곳에 있다는 자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은혜라는 것은 일반인들도 은혜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신세를 졌다든지 어떤 고마움을 자기가 입은 사람들한테는 보답을 할 줄 알죠. 감사할 줄 안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초월하여서 은사를 받은 것을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 보시겠어요? 말할 수 없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했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역사,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영혼의 구원이 그것이 전부냐?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이상을 초월해서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를 안단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도 몰랐던 진리의 성령을 우리는 알았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예수님 시대에는 제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게 하시리라.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구원은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이 아닌 장래에 우리가 받을 구원은 살아 역사하는 구원입니다. 영육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성령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았다면 그것이 바로 곧 은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인이 그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그랬어요. 다 함께 골로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5절 너를 위하여 하루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진리, 진리의 성령 받은 사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은혜를 인하여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함께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건 너희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곧 그 은사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딜 들어가서 확고한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면 밀실 구원이라고 있어요. 다 함께 이사야서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하는 자들을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밀실 구원이 있어요. 이것은 종말에 일어나는 구원인 역사인데, 하나님의 세상을 휩쓸고 심판하실 때에 까딱하다고는 우리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심판의 대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다칠까봐 밀실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이유 없이 심판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확실하게 살아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밀실로 구원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것은 정말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는 건 아니고 송장이 살아난다는 건 아니에요. 전에는 영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영의 부활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들이 주의 청년들 같이 살아났어. 그날에 밀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의 대상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알고 은혜의 뜻을 알고 은사의 뜻을 알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감사에 여러분들의 손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정말 진심과 절실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드리고 있는가, 절대로 인색함이나 어색함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조차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깨달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그날에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서 밀실의 구원을 받는 정말로 감사를 넘치게 한 여러분들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